하영이도 안고 선우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그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옵소.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올 위에 자리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젊게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노라.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다.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의
온 세상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아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가장 낮은 말구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어 부활의 소망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와 기쁨의 소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널리 전하며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좌절과 고통에서 희망과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험한 길로 좁고 낮은 길로 다니시며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시고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방황하는 영혼들과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을 찾아 작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회개의 눈으로 뒤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는 세상을 바라보던 눈에서 영성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상 숭배와 헛된 인정과 분열과 다툼으로 혼돈에 빠진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예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며 복음의 빛이 비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땅에 분단의 문이 열리고 핵과 전쟁에 위해서 평화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보내며 새해에는 모든 교회가 아기 예수를 닮은 순수하고 정결한 교회로 새롭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아기 예수를 닮은 교회학교 모든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한 해 교회 나에 임명받은 모든 분들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제단에 속한 모든 한우들에게 성탄의 복된 선물로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애달픔을 들으시고 새해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한 해 동안 모든 시상을 합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더욱더 주님 사업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아 열심히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기 예수 탄생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지난 주간에는 은혜 동상과 남양 동사무소에 주의 사랑을 전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웃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주황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성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감동되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영적 나태함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에 교회 구석구석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봉사자들에게 성탄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고 천한 말구에 오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겪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성탄의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이사 아구스도,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삼두 정치 때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되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신적인 존재다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라는 것을 실제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가 평화를 이룰 때 사용한 건 바로 힘이며 군사력이었죠. 힘에는 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만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 그것이 바로 제국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누리고 있었던 권력의 실제였습니다.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이름이 예수의 탄생의 기록의 첫 문장에 등장합니다. 1절이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 천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누구의 말대로 움직여요? 옥타비아누스 말대로 움직입니다. 세상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을 때도 그는 연약한 존재로서 황제의 명령을 준행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누가는 예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이 아구스도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배자, 세상에 더 이상 높을 수가 없는 자,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말 한마디로 세상을 뒤흔드는 자. 평화의 시대라 말하지만 사람들은 숨죽여 살고 그 말 한마디 지키지 않으면 죽을까 벌벌 떠는 그 시절, 그때 주님이 오셨다 말합니다. 카메라 렌즈가 있다면 카메라가 가장 높은 곳을 비췄다가 이제는 급속도로 가장 낮은 곳을 비춥니다.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이에요.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들 하면 전원적인 상상들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전원적인 상상을 하는 목자들은 이미 다 집으로 돌아간 때예요. 이 밤에 들에 남아있는 목자들은 유목민, 떠돌이 유목민입니다. 집도 없고요, 땅도 없습니다. 불량배들이에요. 그래서 유대법에는 이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껴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정결하지 못하군요. 언제 씻었는지 모르게 아마 태어날 때 한 번 씻고 말았는지 온 옷은 다 누더기처럼 돼 있고 얼굴 피부색은 다르고 냄새란 냄새는 다 풍기는 족수. 뿐만 아니라 불량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폭력적이고요, 과격하고 자신의 이익은 무엇이든지 획득하는 존재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성화에 나오는 그런 목자들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목자들은요, 유목민인데 떠돌이들이에요. 오늘 내일 장담할 수 없어 욕망에 충족되어 살아가는 자들.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죠. 왜 그러냐면 하층미를 쳐다볼 사람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누가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한 사람과 가장 낮고 낮은 자에 있는 한 부류의 사람을 펼쳐 보이며 이 사이에서 예수가 탄생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중하셔야 할 건 황제에게 그 탄생 소식이 들렸나요? 아주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탄생 소식이 들렸나요? 목자들에게 탄생 소식이 들렸습니다. 세상이 버린 존재들, 세상이 필요 없다 말한 존재들, 세상에 등지고 자기 스스로들도 세상과 등진 존재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써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이 유명민들에겐, 떠돌이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이란 이름이 별로 대단치 않습니다. 관심도 없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관심을 갖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에요. 이 유목민에게는 그런 이름 자체가 번거롭기만 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옥타비아누스를 무찌르고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너희에게 다윗의 후손 왕이 나셨느니라 라는 걸 증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목자들에게 집중하라고 얘기한 건 12절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태어났으면 그 태어남의 기쁨을 확인하러 찾아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아무도 껴주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 마을에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한밤에 침투하듯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 아기를 어떻게 찾을까요? 그래서 표적이라 주신 게 뭐냐면 구유의 아기가 누워 있을 건데 그 아기가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우리는 성탄절만 되면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운 감정을 느끼는 게 그 귀하신 분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말밥통에 누웠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속에 쓰라림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 떠돌이 유목민에게는 그게 굉장히 익숙한 삶입니다. 이 유목민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꼭 한번 찾아보시면 유목민들이 큰 천막 안에 자기네 가재 도구를 놓고 살아갈 때 영아 이제 안아서 키워야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어디에다 놓냐면요, 바구니나 구유 같은 데 넣어놔요. 나무로 깎든지 나무로 엮든지 하는 이 바구니 같은 곳에 놓습니다. 물론 이불 다 깔죠. 포대기 깔아요.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돌보냐면 아이가 칭얼칭얼거리면 발로 이걸 밀니다. 그러면 이 구유가 껐덕껐덕 하면서 아이를 흔들어줘요. 안아서 이렇게 얼리는 게 아니라 발로 그 구유를 밀어요.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소는 뭐 할까요? 소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요. 이게 유목민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무통에 누워있는 거, 구유에 누워있는 건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라 친숙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유다 땅에 사는 그 마을에 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 너희들처럼 키우는 한 가정이 있을 텐데 그곳에 가. 그곳에 평화의 왕이 오셨다. 다윗의 자손이란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말해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왕이 오신 분, 왕으로 오신 분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야 라는 건 이해할 수 있는 목자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의 첫 번째 비밀을 알게 된 자는 이 땅에서 가장 하층민으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오신 예수의 탄생을 받아들인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좌파셔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은 도우시고 부자, 강한 자, 권세 있는 자들은 배제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엔 목자들, 가장 하층민들에게 구원의 소식,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마태복음에겐 누가 등장하지요? 헤롯 대왕, 동방박사, 이 땅에서
권세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자에게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 창조물 모두에게 하나님은 예수의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평화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한 가지 증상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데 있어요. 힘을 갖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쌓아놓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축적하는 것이 복인 양 우리 스스로를 서로 격려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으로 호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리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세상.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무엇인가 남에게 자랑할 수 있어야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도 무엇인가 축적하는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구유에 누인 아기는 옥타비아누스하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말 한마디에 전국이 들썩들썩 할 만큼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이 아기는 될래야 될 수 없는 상대인 거예요. 명령 한마디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험악한 세상에 뭘 믿고 아기 예수로 구원자를 등장시키셨을까요? 아예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 큰 성인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할 수 없었을까요? 태어나게 할 때 굳이 아버지가 필요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강하고 힘 있는 존재, 막강한 존재,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존재로 천사와 함께 등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등장했어요. 한 명이 등장한 게 아니라 군단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아이로 등장하시는 게 아니라 신생아로 등장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권능을 가지고 어른의 모습으로 등장했으면 세상은 다 껍벅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미약해요. 연약합니다. 아주 못할 것이 없죠. 뭘 기댈래야 기댈 것도 없는 존재가 탄생했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솔직히 마음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 눈에는, 내 마음에는 옥타비아누스가 더 거대해 보이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더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러니 구원주가 오셨다, 탄생하셨다 말들은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 구원주에 대한 기대가 전혀 다릅니다. 내가 힘있게 되기를, 내 힘없음을 채워주시기를, 내가 권세가 좀 없는데 권세 있는 자리에 좀 올려주시기를.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너희들에게 평화가 임하였느니라 선포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황제의 방법으로 예수를 맞이하며 그 황제가 지닌 평화를 내가 갖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께 바라고 있습니다. 그 극명한 현실이 뭐냐면요, 우리 손 벌리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나누지 않는 거죠. 가난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건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노골적이에요. 처참할 정도입니다.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기쁨의 소식을 만민에게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방법이 돌봄을 받아야 할 만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그 아기를 얼레고 달래서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이 땅에 사는 인간이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간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완악한 인간에게.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불안해서 그렇게 못해요. 저 밑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안악한지 내가 잘 아는데 어떻게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어요. 만약에 예수가 자라면서 왕의 기질이 한 번이라도 보였으면 그는 단칼에 죽었을 겁니다. 숨죽이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왜요? 세상은 평범 이상의 사람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앞선 사람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말하면서 더 노골적으로, 이기적으로, 아주 완악하게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 성탄만 되면, 연말만 되면 솔직히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전히 쌓아놓은 곳에 자화자찬하는 교회, 이런 곳에 서로 박수치며 칭찬하는 교회, 대부분의 것은 우리가 쓰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즐긴 것에 자화자찬하고 좋아하는 교회. 연말에 조금, 아주 눈꼽만큼 우리 예산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만큼 도우면서 되게 생색내는 교회. 거기엔 구해오신 아기 예수의 평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 힘의 방식의 평화만 있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게 불편하거든요. 우리가 자랑하는 게 불편한 겁니다. 마음이 꺼리낀 거예요. 그러니까 생색은 내야겠으니까 한다 말하는 거예요. 혹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퍼주다가 우리 교회 망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망해야 하는데 망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요. 우리가 작전을 짭니다. 우리가 감독이에요. 선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왼쪽으로 뛰세요. 오른쪽으로 뛰세요. 뒤로 돌아오세요. 반대가 되어야죠. 반대. 하나님은 감독이시고 우리가 선수가 되어야죠.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그럼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감독의 말도 듣지 않는 아주 건방진 선수들입니다. 아주 대단한 스타가 된 양, 아닙니다. 내가 경기는 더 잘 알아요. 내가 시합은 더 잘 할 수 있어요. 감독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 아기 예수의 은혜가 교회에는 없는 거예요. 힘 있는 자 큰 소리치고, 가진 자 의시되고, 배운 자 떵떵거리는, 세상과는 하등 다를 게 없는 교회. 그러니 성탄의 소리는 시끌벅적한데 아무런 감동이 불러 일으켜지지 않는 겁니다. 왜 성탄이 기쁜가요? 왜 아기 예수로 오신 구원자가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나요? 한 가지 때문이에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임하였다는 사실. 그러하기에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여서 낮은 자를 가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낮은 자인데 높은 척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게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삶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다투지 마세요. 겨루지 마시라고요. 등수 따지지 마시고, 가진 것 재지 마시고, 배운 것 자랑하지 마세요. 정말 아기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런 건 내던지고 살아가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선교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예산의 80%에서 90%를 선교로 써요. 그건 교회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헌금 들어온 거에 90%를 쓰면 교회가 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쓴 몇몇 글을 읽어봤는데, 한날은 부목사들을 혼낸 이야기가 글에 적혀 있어요. 부목사들이 수요 예배 때문에 집에 못 가고 분식점에 가서, 분식점이에요. 분식점에 가서 저녁밥을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건 영수증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을 집합을 시켰습니다. 혼내는 이유는 이거예요.
야, 1,500원짜리 보통 김밥 먹지 왜 2,500원짜리 참치김밥 먹었어? 1,000원 더 썼다고 부목사들을 혼낸 거예요.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거기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1,000원 더 썼다고 혼내는 게 아니라 방심하면 이게 2만 원이 되고 2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고 2천만 원이 돼. 우리의 악한 기질은 그것에 더 친숙해. 그러니 경계해. 비우는 삶이, 나누는 삶이, 축적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 담임 목사 못됐다 그런 사람 없어요. 아기 예수의 탄생이 기쁘십니까? 정말로 기쁘십니까? 목자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건,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한 건 그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를 사는 존재들, 쌓아놓으면 그 다음 날이 불편한 존재들, 언제 천막을 걷고 이동할지 몰라 짐을 가볍게 하는 존재들, 그들에게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평화를 이루신 하나님의 독특하신 방법이 자신들의 삶과 일치한다라고 뿌듯했을 겁니다. 세상은 가진 것 없다고,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부정하다고 외면하는데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삶의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주셨다고 감사하지 마세요. 감사는 무엇을 나누는 거에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교우들이 음식을 갖다 주셔요. 음식은 언제 제일 맛있죠? 네, 냉장고 들어가기 전이 맛있어요. 바로 먹어요. 근데 둘이 먹는데 꼭 양은 한 10명 먹을 양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아니죠.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2등분씩 5개를 나눠서 2인분은 먹고 8인분은 냉동실에 넣어놓는 게 지혜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다 그렇게 안 사시나요? 왜 웃으세요?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2인분 먹고 8인분 식기 전에 나누어줘. 그래야 다 맛있는 음식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말 들으셨는데 웃으셨으면 예수의 탄생대로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십니다. 부디 저와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길이 예수 탄생의 기쁨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실현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평강의 왕이라 불려지게 될 것이며 그 일은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올 성탄을 맞이하면서 내가 비우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 내 마음이 여전히 욕심에 가득 차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는 어린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아기, 미천한 아기, 아무 힘도 없는 그 아기를 통해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호칭을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가진 것 때문에, 힘 있는 것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나와 어울리는 사람들 때문에 자랑하는 삶이 아닌 가장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평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도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윤재면 장로님 가정에서, 박만기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김명자 권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강묘분 집사님 가정에서, 황현자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의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예물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심을 주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쓰이는 곳에 주의 사랑 널리 증거될 수 있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넘쳐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물질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둘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적거나 많은 것에 신경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소중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들이 우리 삼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넘어집니다. 때로 시험에 듭니다. 때로 주저앉고도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고 격려받을 수 있는 복된 삶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쓴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수고한 저들의 헌신과 열심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저들 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늘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본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가득 넘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온 앙상블, 시온 찬양대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찬양을 준비하며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준비한 지휘자, 반주자, 앙상블 대원들, 찬양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으로 주님 앞에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한이 연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오늘 기쁜 날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응렬 원로장로님 인도하셨는데 김흥택 씨. 네, 우리 박수로,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오늘 또 칸타타까지는 아니어도 성탄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멋진 연주 또 찬양 준비해준 우리 시온 찬양대 시온 앙상블, 우리 지휘자, 반주자, 앙상블 대원, 대원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주일입니다. 1월 1일이 주일이어서 다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립니다. 오전 9시 오후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오전 11시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요. 그 11시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송구 영신 예배가 토요일 날 11시 반에 시작해서 주일 날 1시 정도에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 날 아침 잠깐 주무셨다가 또 예배로 오시는 게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신년주일 1월 1일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한 번 드리는데 성찬 예식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송구 영신 예배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1시 30분 저녁입니다. 11시 30분 본당에서 시작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든지 새해 신년 주일이든지 신년 감사헌금 둘 중에 한 날 준비하셔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23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1월 2일부터 6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주제는 우리가 내년 표처럼 나는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예배에 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2023학년도 교회학교 등반자들 서로 명단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한 건 우리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올라가는 인구, 또 아동부에서 중고등부로, 또 고등부를 졸업하고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는 인원들이 줄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불어 내년 한 해 수고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잊지 않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이웃사랑 나눔 지난주에 다 실행했는데요. 지난 화요일 날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은혜동산에 여러분이 모아주신 수건 500장, 그 다음에 건조기 2대 구입할 수 있는 비용 500만 원 전달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남양동 주민센터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500만 원을 우리가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은 나라에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남영동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시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지정 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은혜동산에서 사무국장님이 전화하셨는데 수건이 2박스가 세게 왔다는 거예요. 아마 200장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교회로 내지 않고 그냥 바로 그쪽으로 보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일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 선물로 저희 교회는 정통적으로 달력을 나눠드립니다. 가실 때 달력 받아가시고 사업장에 그리고 가정에도 두시고 또 전도용으로 쓰실 분들은 몇 부 더 받아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실 때 달력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쉼터 이용하실 때 음료를 구입하실 때 현금 구입은 안 되시고 쿠폰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쿠폰을 파는데 음료를 구입해서 드실 분들은 이제부터 쿠폰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쿠폰을 구입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교회가 시상할 일이 있으면 예전에는 그냥 농협 상품권이나 뭐 삼척사랑 상품권이라 이런 상품권을 드렸는데 이제는 음료 쿠폰을 상품권으로 대신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인심 쓰지 못하신 분들은 상 받으시면 그 쿠폰으로 커피도 사시고 차도 사시고 나눔의 좀 훈련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현금 빼는 것보다 쿠폰 쓰는 게 마음이 더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나누시고 또 격려하시고 그런 문화들이 교회에도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상 먼저 시상할 텐데 1등 하신 분이 국구 안 나오시겠다고 버티셔서 2등 하신 분 우리 강묘분 집사님, 최응열 장로님이 1등이신데 앞에 나오면 어지러우시다고 못 나오시겠대요. 강묘분 집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네. 앞에 서 계시면 한 번에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네, 박수도 한 번에 치고. 네, 우리 히브리서 1000번 읽으신 분이 이거 1000번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목사님 어떻게 확인해요? 하나님은 다 확인하셨을 테니까. 우리 강순자 권사님, 한소희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네, 두 분. 히브리서 10번 쓰신 분은 37명이나 되는데 우리 이경 안수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네. 그다음에 성경 통독. 네. 이번에 뒤늦게 시작한 성경 통독에서 다 수료하신 분 안상희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읽는 거는 그래도 제일 고생하신 1000번 읽으신 분 요거만 읽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다 전달해 드려도 되겠죠? 본인들이 안 받으니까 대답 크게 하시는 거예요. 네.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천독회 3중교 2022-37호 강순자 권사. 권사님은 2022년 전교인 히브리서 1000번 읽기에서 성실하게 1000번을 완독하였기에 그 수고와 노력을 잎에 담아서 격려합니다. 주의 말씀이 신이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140절. 2022년 12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척중앙교회 담임목사 양한보. 우리 전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 앞에 내놓은 떡은 뭘까 궁금해 하셨을 텐데 촛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고 촛불 끄고 떡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연속돼서 각 기관별 대표를 따로 연락 안 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 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우리 장로님들이 인사하실 겸 하셔서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다 나오셔요.
오늘 안 나오시면 결석한 걸로 알고 교인들 전화 받으십니다. 네. 불은 시무장로님들이 켜주시고. 천천히. 원로장로님들이 가운데 서시고. 네, 원로장로님들이 가운데 서시고. 시무장로님들이 가장 바깥으로 나가시고. 네. 저희 되게 많아요. 네. 네. 뺑 돌아서, 타원형으로. 우리 다 함께 박수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하겠습니다. 반주.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 자, 촛불을 먼저 꺼주세요. 촛불 하나 둘 셋. 막 다시 살아나요. 커팅 안 하세요? 커팅은 없어요? 했어요? 벌써 하셨어? 네, 빨리 하셨네. 살아난 촛불을 받습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떡국을 준비했으니까 바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시고 지하 식당에서 떡국 드시고 또 이 떡도 나눠 드릴 거예요. 떡도 같이 드시면서 교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결단 찬양은 참 반가운 성도요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누리신 아기를 보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김웅택 씨 삼위회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땅에 실현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